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물이에요. 물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맴으로 씁니다. 맴이 물하고 같은 미음이에요. 미음으로 보시고 이 맴이 물이고 그 다음 뒤에도 요 맴과 맴이 있어요. 맴이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복수를 마임이라고 합니다. 마임. 다 같이 마임. 마임을 물의 복수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복수도 있고 이 물 같은 경우에는 쌍수라고 해요. 모든 수학에서 단수와 복수가 있지만 히브리어 그 성경에만 마임이라는 쌍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두 개잖아요. 맴이 두 개. 이것을 마임이라고 하는데 물이라는 말이 쌍수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쌍이라는 말은 짝이고 한 쌍이 될 때 우리는 한 쌍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시작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이 우주 만물 또 물론 창조하셨죠. 보이는 그림 성경으로 그 창조를 하셨는데 이 성경을 우리에게만 주신 이유는 나의 구속사예요. 나의 구속사로 안 보고 우주 만물로 볼 때는 이 성경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책인데 이 책을 나의 구속사로 볼 때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내가 하나님과 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이 된다는 것은 오늘 그 본문 말씀에도 위에 물과 아래 물 이게 한 쌍이고 짝이고 또 하늘과 땅이 한 짝이에요. 한 쌍이에요. 이때 하늘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더라.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의 3대 요소예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게엔나를 말씀하셨는데 게엔나가 헬라어로 지옥이에요. 지옥 상태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쌍, 하나님의 짝으로 만나신 성경이 나의 책이에요. 나의 책. 그래서 오늘은 그 둘째 날 물을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이 물을
궁창을 만들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어요. 원래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아랫물을 윗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윗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물이냐? 이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율법의 또는 물의 근본 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수루 광야에 3일길을 걸어서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라의 물을 발견했을 때 그 물은 마라의 물, 마라는 뭐냐? 쓰다는 뜻입니다. 썬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기도를 해서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거기에서 그 쓴 물이 단물 되게 하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우리는 흔히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주 40야를 금식 기도를 하셔서 십계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2절에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이 법도와 율례가 율법이에요. 시내산 이전에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마라에 쓴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막대기 나무로 스타우로스로 쓴 물이 단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스타우로스는 똑바로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8장 11절에 보면 이 별 이름은 쑥이다. 쑥물이다. 물들의 3분의 1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쑥물이 되게 했다. 이 말씀과 같은 마라에 쓴 물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독극물이라고, 사람이 마시지 못하는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무가지로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과 우리가 말하는 물이 달라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는데 왜 달라졌어요? 잘 그 아이의 그 심리나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그 애가, 우리 아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종교에서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복 받는다. 연보 많이 해야 복 받는다. 전도 많이 해야 복 받는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스타우로스를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무가 은약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 언약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으로 단물이 되게 만드신 것이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흔히 모세가 생각이 나죠. 이 모세라는 이름은 못에서 건졌다. 못이 물이잖아요. 그 서울에서는 보통 뭐 저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골에서는 물이 고이는 곳을 못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세를 물에서 건지고 또 이 모세가 물에서 건질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나중에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 흙탕 물에서 더러운 물에서 모세가 건져서 아랫물에서 윗물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모세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모세가 천국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좀 갔어요? 갔어요? 네. 어디를 보면 알아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자들은 좋은 듯이 엎드렸습니다. 그 천국을 미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그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천국을 갔는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읽으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못 들어가는지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것도 물 사건이에요. 물 사건을 민수기 20장 1절에서 1절 민수기 20장 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민수기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에 신광야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자, 신광야라고 나오죠. 이 신광야는 원래는 그 친이에요. 친인데 이 친이 뭐냐? 그 친이라는 게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낚시질 또는 어부 그 머리 그걸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부예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어부니까 제자들을 어부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친이라는 광야가 낚시질하는 그 광야라고.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었다. 이것은 이 미리암이라는 말이 쓰다라는 말이고 미리암에서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미리암은 누구죠? 모세의 누나고 아론의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2절부터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 민수기 20장은 그 모세가 그 말하는 그 물 사건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고, 그 다음에 5절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모세를 원망을 해요.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두 사람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8절 지팡이를 가지고 왜 안 읽어요? 8절 민수기 20장 8절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안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을 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명령하라. 누구에게? 반석에게 명령 따바르 명령만 해서 우리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9절에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 잡고 가라 해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게 따바르 말씀만 하고 명령만 하여서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아론과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석 11절에 모세가 그의 두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뭐예요?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은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이유예요. 옛날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직 들을 기회가 없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이 모세 너무 안타까웠어.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저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너무나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갔는지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그 약속한 그 땅 40년 동안이나 걸려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록 모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면 왜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써졌어요. 로 암만이라고 돼요. 로는 아니한다. 암만 믿지 아니한 고로. 출애굽기 17장 5절에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서 그 마라의 선물을 지나고 또 물이 없어서 그 모세에게 사람들이 원망하기 때문에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이 출애굽기 17장 5절의 반석은 쭈르라고 해요. 쭈르.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8절에 이 반석은 셀라예요. 셀라. 그러니까 쭈르는 압박을 당하는 그 애굽을 미즈라임이라고 해요. 미즈라임에서 이 속박인 쭈르를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깨부셔야만 이 반석 쭈르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또 모든 짐승들이 다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8절에는 이 셀라에게 명하여서 이 셀라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팼어요. 2번. 패는 게 뭔지 아세요? 패는 게 죽이는 거야. 원어에서는 낙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낙하는 그냥 2번 땅땅 치는 게 아니고 패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고 쭈르는 그 괴롭히다 뭐 속박하다 이런 것을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오려면 그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또 홍해를 쫙 가르는 그 지팡이가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쭈르라는 반석을 쳐서 깨부셔야만 물이 나오고 뒤에는 이제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한번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그 셀라 반석에게 명령 다바르만 해서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버리지를 못해요. 왜 못 버려요?
우리가 한번 뭐 입신을 했다,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뭘 했을 때 그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인데 은사가 9가지 은사인데 뒤에 6가지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다 표적이에요. 그런데 앞에 3가지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에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6가지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신유하고 영어치고 또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이 6가지 은사를 외적으로 나타내서 표적을 보이고 3가지 그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으로 승화를 시켜야 돼요. 승화를 시키는데 계속해서 이 뒤에 것만 우리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이 그 이적과 기사를 너무 좋아해요. 이 말씀을 할 때 누가 생각이 나요? 요즘 이슈가 되는 전광훈 목사를 처음에는 저도 이 물사건 제가 물사건 딱 읽으니까 이 말씀이다. 그 전광훈 목사가 처음에 진짜 카리스마가 모세와 같잖아요.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로 쫙 나오니까 10월 3일, 10월 9일, 25일 다 그 이성만 광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다 설교를 뭐 설교인지 연설인지 할 때 욕을 해도 우리가 대리 만족을 느낄 정도로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설교를 또 그 사람들이 막 정광 목사가 뭐 이단이다 뭐 자기가 무슨 교주냐 뭐냐 막 이렇게 막 이 정광훈 목사를 씹어요. 씹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그 위에 서서 계속 너는 틀렸다 맞다 막 2단이다 3단이다 이런 판단과 심판을 하려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더 2단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못 버린 이유가 홍해도 작갈라지는데 능력의 상체인 이 지팡이를 못 내려놔요.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입신에가 2번 만나고 뭐 자기는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멋이다 할 정도로 나도 하나님 내 친구다. 그래서 심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너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이랬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게 10월달에 얼마에 했다는데 저는 그 설교를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한테 내가 전화를 한번 하니까 그 분이 저보다 한 달 적기 때문에 제일 친한 친구인데 선생님은 거기 광장에 한번 가봤어요. 막 이 사람이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뭐 지금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짐승이에요. 송아지, 강아지밖에 없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분이 천사표예요. 그런데 그래 선생님 저는 그 설교를 제가 못 들었어요 하고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정동수 목사가 또 이 정광훈 목사가 7가지 캐치프레이로 내놓은 이 말씀에 자기가 동의하기 때문에 같이 그 말씀에 동의를 해서 자기가 일을 한다. 뭐 둘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고 그분이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해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모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좀 안다고 이게 내 지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혀 그 헬라어 히브리어도 모르고 설교를 성경적 복음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너무나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막 이 지팡이를 휘둘른 게 아닌가 생각하고 내가 막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어떤 큰 타이틀에 이 하나님이 이 정광훈 목사를 불러서 서시는 거는 다 동의를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그런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위에 앉아서 이 사람이 잘못한다, 이 사람이 잘못한다 계속 선과 악을 나누고 또 잘못하는 것만 계속 끄집어내서 그걸 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 그 큰 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를 들어서 쓰신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요거 잘못했다, 요거 잘못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도록 세웠지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판단하실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서 서시려고 정광훈 목사를 세워서 수백만 명이 모이고 그 말씀대로 뭐 문재인 하라 뭐 해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서시니까 그 뒤에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정광훈 목사 시대의 영웅이다,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다 이렇게 해놓고 남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또 보고 듣고 배우고 이걸 또 뒤집어서 그 사람 이단이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이제 이 헬라어 히브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은사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고 막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는 지팡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도 맨날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뭐냐? 깨끗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이 성령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 영은 내가 말하는 이 말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살리는 영인 이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이 성영인데 그러면 더러운 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뭐냐? 계시록 16장 13절에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의 입에서 나오는 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16장 14절에 귀신의 영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영. 그러니까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만 해야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하다가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는 그게 지금 저는 저렇게 잘못되지 않나. 이 모세와 같이 모세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40년간 그 80세에 제가 80이에요. 금년에 내년은 경자의 해예요. 제 해예요. 그러니까 경자의 해라고 해서 네 맘대로 휘두르지 말고 말씀에 지팡이를 휘두르지 말고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만 전파해라.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큰 뜻은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서시는 거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면 반석이 쭈르와 셀라가 있어요. 이 셀라는 쭈르를 깨뜨려서 물이 나와서면 그런 표적과 기사를 봐서면 이제는 말씀만으로 해라 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게 잘 순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진짜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 가나안 땅이 되려면 내가 가나안 땅이 돼야 돼요. 들어가고 천국도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 신들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 엘로힘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이고 헬라어로 하면 테오스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천국이요 하나님의 짝이요 하나님의 쌍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엘로힘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뭐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러면서 헷갈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으면 아직까지는 지옥 상태예요. 지옥 상태니까 우리가 죽어서 자꾸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된 동산이 되어야 되는데, 물된 동산이 이사야서 58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뭐가 나와요? 물된 동산이 나오죠. 물된 동산이 어떤 동산일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이상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뭘 바라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거는 이대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믿으면 자동으로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현재의 임마누엘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물된 동산이 아니라 물 없는 우물이 된다고. 물 없는 우물에서 나도 못 살고 남도 살리지 못하는 물 없는 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물된 동산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게 그게 물됨이라고. 물의 근원에서 물이 와서 나에게 물로 채워 주셔야 내가 물된 동산이 되지. 그게 다 말씀으로 채워 주시는 게 물된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물된 동산이 되어야만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그러면 천국이 없단 말인가. 그런데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이 천국 삶이 되면 자동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을 깐이라고 하고 그 물된을 라베라고 해요. 라베.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오늘 설교를 물된 동산이 되도록 이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사방으로 에스겔서 47장과 같이 사방으로 물이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 생명샘 물 가에 또 그 창세기 2장 10절에도 에덴 동산에서 물의 근원이 내 강으로 흐른 것 같이 우리가 그 에덴
덕간이 되어야 돼. 된 동살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